할렐루야. 네, 8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99세라고 이 못 받고 있는 것은 요 앞절 16장 16절에 보면은 86세와의 13년 동안의 세월 간격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말씀도 사실 없었어요. 13년 동안 딱히 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의 칭호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언약의 후손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하며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완전한 삶이란 죄와 실수가 전혀 없는 삶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삶, 완전할 수가 없죠. 인간은 완전한 삶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 그 믿음, 그것을 완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완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할례가 나오는데 이 할례의 의미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단절과 의존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존을 단절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연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표시며 언약의 공동체에 연합된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할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손의 언약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했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자마자 그날에 즉시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으리라는 것은 사실 보통 사람은 아무도 믿지 못할 내용입니다. 그들은 생리적으로 사실은 생산이 다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시행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그날 할례를 시행하되 자신을 비롯하여 이스마엘과 집안 모든 남자, 즉 모든 산종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에게 온전히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번이나 사례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피한 적이 있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되게 좀 남자로 말하면 좀 치졸하고 좀 쪼잔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는 즉각 행했고 즉각 순종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나오지만 순종해서 바치는 그 장면도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두려움도 어떤 난관도 이기고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믿고 따르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언약을 믿고 따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반드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원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내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죄와 실수를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완전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멋진 백성이야말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